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그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이 내 내 아들은 아들은 죽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다시 살아났으며 살아났으며 내가 내가 잃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다시 얻었노라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요즘에는 영화와 드라마들이 굉장히 가깝게 우리가 이렇게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넷플릭스니 왓챠니 뭐 수없이 많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극장이나 뭐 TV를 켜지 않아도 짧은 쇼츠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듣고 보고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자, 저도 뭐 가끔 뭐 일관되게 쭉 보지는 않지만 뭐 시리즈 드라마 같은 것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이제 뭐 폭삭 소가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저도 대충의 스토리는 들었지만 내용을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넷플릭스나 왓챠를 제가 저기 뭐야 이렇게 구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의 특징은 뭔가요? 전체 흐름을 알지 못하면 한 장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한 장면만 이렇게 봐도 뭐 쇼시나 그런 것들을 봐도 전체 흐름을 몰라도 대충 뭔가 이렇게 좀 감동이 되거나 아니면 공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흐름은 알게 되지만 그래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체 흐름을 알아야 그 한 맥락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경이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성경 굉장히 오해해요. 성경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그러니까 흔히 뭐 요절이니 뭐 중요한 본문이니 이래서 한 구절이나 아니면 한 부분만 딱 골라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막 이렇게 부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도 사실은 시리즈 드라마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시리즈처럼 알아야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어떤 생각과 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까 하는 하나님의 구상을 시리즈로 엮어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 부분만 딱 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오해와 착각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5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이제 6번째 우리가 우리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시리즈였기 때문에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상이 어떻게 이어졌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구상과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님의 어떤 탄성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설교의 제목입니다. 참 좋구나. 네, 참 좋구나입니다. 참, 세상을 참 내가 잘 만들었구나. 하나님 자신의 감탄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참 좋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좋은 곳입니다. 원래 좋은 곳이에요. 원래. 그러면서 그 원래 좋은 세상을 더 잘 가꾸고 다스리고 또 더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의 역할을 좋은 청지기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설교는 선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한 청지기는 당연히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은 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그 2장의 뒤에 부분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단짝, 거기 보면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다시 말한다면 단짝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돕는 단짝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서 그 좋은 세상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세상 창조의 시나리오예요. 시리즈물 서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드라마가 항상 그렇잖아요. 평이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긴장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긴장과 갈등이 뭘까요?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뭐든지 그렇지만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거나 역할이 뒤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를 잘 다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인간도 좋았을 뻔했는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죄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의 역사들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과인과 후손의 그리고 셋의 자손 이야기, 혼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혼란의 역사, 가인과 셋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편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없으면 어때? 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의 무리의 역사가 함께 이어져서 지금까지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역사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세상사고 인류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그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몇 가지 이야기로 항상 이렇게 좁혀서 나오게 되지만 구원이라는 말만큼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표현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단독으로 말하지 않고 항상 오늘의 그 설교의 초점은 시리즈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맥락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다 맥락 속에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선생님과 학생. 다 이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인 것처럼 구원은 뭐와 연속된 의미일까요? 연결된 짝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마치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위기탈출 넘버원. 이런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예, 위기탈출 넘버원입니다. 근데 탈출은 위기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기가 없는데 뭘 탈출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결국은 탈출해야 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와 구원은 항상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세트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만 얘기하려고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고 죄만 얘기해도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잘 몰라요. 죄와 구원은 한 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우리 본문으로 읽었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도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죄의 근본. 자, 아까 죄와 구원은 세트라고 그랬죠. 그럼 먼저 위기 탈출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예요? 위기가 먼저예요? 탈출이 먼저예요? 당연히 위기잖아요. 위기. 위기가 있으니까 탈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와 구원도 뭐가 먼저예요? 죄죠. 위기니까. 죄의 근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죄라는 말을 하면 대개 우리는 머릿속에 범죄 목록이 생각납니다. 뭐 사람 때린 거, 거짓말한 거, 미워한 거, 네? 그런 거, 살인한 거. 이런 죄의 목록. 그래서 범죄자들 인상이 몽타주가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이것과 다릅니다. 물론 연결은 돼 있습니다.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연결은 돼 있겠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정체는 범죄 목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진자매하고 저는 또 우리 박수영 교사님도 잘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 달에 이 예배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한 가지 계속되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예요? 어? 오늘도 우리 고민했잖아요.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부천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일로 저희 집으로 옮긴 이유도 그 목사님 교회인데 집이 2층이고 우리가 드렸던 예배 장소는 지하입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을 여기 교회 공간에다가 따로 설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들여 와가지고 하는 거라 가지고 뭘 이렇게 줌을 연결을 하면 자꾸 끊겨요. 자꾸 끊겨가지고 야 여기서 못하겠다 싶어서 그래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일로 온 거예요. 일로 왔는데 와서도 여기도 또 하다가 또 끊기는 거예요. 자꾸 불통이 되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이 셋업 박스가 저 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방에서도 이 벽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여기하고의 차이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셋업 박스를 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요. 인터넷이라는 게 연결이 다 회선이 다 연결이 돼 있어도 그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약해요. 약하거나 끊겨요. 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기계도 상관없고 잘 되어 있고 뭐 컴퓨터 아무 이상 없고 셋톱박스 이상 없지만 회선이 연결될 수 있는 그 지점을 벗어나면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예를 들게요. 재밌는 건 아닌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놀이동산에 놀러 갔어요. 그런 일들 저도 가끔 있는데 이제 놀이동산에서 한참 놀다가 같이 있다가 엄마가 뭘 잠깐 이렇게 한눈을 팔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과천 대공원에 동물원에 갔다가 우리 애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 굉장히 어려워지죠. 막 찾으려고 애를 쓰고 힘들죠. 자, 만약에 바로 엄마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는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자, 뭐가 힘들까요? 목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거. 당장 뭐 먹나? 잘 곳. 밤 되면 춥지요? 또 여러 가지 낯선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하여간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아이에게 있어서 지금 엄마를 잃었다는 그 사실은 많은 결핍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뭐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낯선 것 이런 것들을 아무리 결핍의 이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결핍은 뭐예요? 근원은 뭐예요? 결국은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아이에게 있어서의 엄마라는 존재가 현재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먹을 것, 추위, 뭐 잘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지. 그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 공급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 세계에 있어서의 엄마의 존재는 이걸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래 주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과 풍성의 근원입니다. 근본.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먹통이었던 것처럼 어떤 회선의 중심 또는 아이에게 있어서 자기의 뭐 개별적인 필요, 먹을 것, 입을 것, 뭐 학교 갈 것, 뭐 잠자야 될 잠자리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급되는 거지 그걸 개별적으로 찾는다고 해보십시오. 아이가 먹을 건 이 사람한테 구하고 잘 곳은 저기서 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는 뭐 또 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으면 그게 동시에 한꺼번에 다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삶 전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그거예요.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마치 엄마와처럼 부모처럼 모든 생명과 풍성의 근원입니다. 뿌리예요, 뿌리.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와 만물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과 풍성함을 본래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될래. 내가 모든 거 결정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요. 일정 정도의 자기의 생각이 자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이 왠지 거추장스럽고 자기를 귀찮게 하는 무슨 불편의 근원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까 인터넷 회선, 그 통신망에서 벗어난 통신기기처럼 기기는 멀쩡한데 신호가 안 잡혀요. 그리고 또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모든 방황과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인생이 피곤해지고 세상은 더 복잡하고 잔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모든 생명과 풍성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모든 관계 단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거는요. 목록이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목록이 아니에요. 거짓말했다. 때렸다. 뭐 싸웠다. 하는 그거 죄와 연결된 건데 그건 결과고요. 뿌리는 뭐냐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제일 힘드는 게 뭐예요? 사실은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봐요. 늘. 제일 힘든 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있어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잘 잠자리가 있어도 잠이 안 와요. 관계가 끊어지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생명과 풍성의 근원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생명과 풍성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모든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죽음, 사망이라는 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슬프고 아픈 결과들입니다. 결과예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길 수 있는 일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약함입니다. 약함. 약함. 뭐가 약해요? 사람은요. 아파요. 늘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또 늙어요. 그 결국 죽어요. 약함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악함입니다. 비슷하죠?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요, 약하고 악합니다. 악한 건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미움, 증오, 극한 이기심, 자기중심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악함이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은요,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결국 다른 타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건 사고들 많이 보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잖아요. 우리 그 범죄의 어떤 뭐 사이코패스니 그런 것들로 이렇게 듣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그 계기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저나 여러분들도 대동소이하게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세상의 유일한 부모잖아요. 물론 우리의 부모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가 실제로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 인생, 그런 것들의 본래적인 근원, 우리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제나 이웃을 존중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를 부모로 취급하지 않는데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세상 나가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사람됨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천애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연결돼 있어요. 하늘을 공경하지 않으면 사람을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내가 인생과 세계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나 어떤 처벌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처벌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우리의 모든 풍성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변에서 또 뉴스로 아니면 또 내 자신의 사실 안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많은 결과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악함과 약함이 멀리 뉴스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도 벌어지잖아요.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라는 것, 우리 죄와 구원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죄가 뭐라고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풍성함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어린 아이가 난 부모의 구속에서 아주 지겨워. 나 부모 너무 싫어. 그리고 5살짜리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출이죠. 근데 집 나간 아이를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이 모든 생명과 풍성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예, 너무 분명합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모든 풍성함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떠남이라면 당연히 구원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감동적인, 오늘 설교의 처음부터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 얘기했죠? 네, 성경도 드라마라고 그랬죠?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로 만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이름을 붙인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둘째 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머리가 크니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주면 자기가 그 재산 가지고 나서 아유 아버지 얘 그 뭐 잔소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유 아버지 품에서 아유 나도 이제 머리 컸어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랍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스라엘적 배경에서 본다면 매우 배은망덕한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을 걸 가상해서 재산 주십시오. 내 몫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 이게 뭐예요?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돌아올 그 몫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셔도 아버지 돌아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몫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인 거죠. 굉장히 배은망덕한 얘기죠. 근데 하여간 뭐 하루 저러고 이틀 저러고 계속 졸랐나 봐요. 아버지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다 줬죠. 근데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먼 나라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것. 가까이 옆이 아니라 아버지의 간섭이 더 이상 미치지 않을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줄 모르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 이렇게 해줘. 그리고 14절 보면 다 없앤 후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아들은 자기의 상황을 몰랐어요. 근데 14절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때 가니까 자기 신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그리고 아직 아버지가 주신 재산이 풍족히 남아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먼 나라에 가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났는데 더군다나 그 나라에 요금 준 것 같이 우리나라 불경기처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아들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아이고 내가 망했구나. 내가 이제 거지가 됐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도 힘드니까 들로 가서 어떤 사람에게 뭐 국어를 해도 다 불경기니까 누가 국어를 해도 제대로 돈을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제발 제가 돼지라도 치실 테니까 이 돼지 치면 돼지한테 주는 양식 있지 않습니까? 돼지를 키워서 어쨌든 잡아먹든 팔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 치려고 할 때 주는 그 양식 아주 나쁜 양식이겠죠. 사람은 못 먹는 그런 거라도 제가 얻어먹게 해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뭐 비참해질 때까지 비참해진 거죠. 근데도 그것조차 제대로 못 먹었다. 이제 이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7절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요?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갔는데 어떤 길을 계속 가고 있었어요. 이 길이 나의 갈 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끊어진 길이에요. 낭떠러지예요. 그럼 계속 가실랍니까? 그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라는 말은 뭐냐면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서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야.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요. 이제 비로소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함부로 했던 것,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돼요. 뉘우치면 뭐합니까? 18절에 보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히 아버지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를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그 많은 종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종으로 거기서 노예살이를 해도 좋으니까 아버지 곁에서 부쳐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죄는 뭐냐? 구원은 뭐냐? 라고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죄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죄라는 것은 모든 풍성의 근원인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이미 살펴봤지만 둘째 아들은 풍성한 근원인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죄는 죄대로 짓고 풍요는 풍요대로 더 망가진 삶을 다 망가뜨려서 그때 비로소 자기의 형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요? 구원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여기서 돌이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회개예요. 회개. 내가 잘못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요. 감정적 후회하고 다릅니다. 후회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아, 나 잘못했어. 그러면서 흔히 사람들은 잘못한 걸 깨달아도 그냥 자책에서 끝날 수 있잖아요. 자책.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뭔가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자기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이 아들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후회하고 자기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게 회개고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0절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이번엔 아버지 그 고향집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죠. 동네에 이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아버지는 항상 안 그렇겠어요? 아, 어린 자식이 가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자식 걱정, 아, 얘가 어디 가서 밥은 잘 먹고 있나?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뭐, 누구 못된 놈 만나가지고 얻어맞지는 않았을까? 맨날 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아버지도 아들이 나간 그 이후부터 계속 동구 밖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저 동구 밖에 내 아들이 있구나. 지금 오고 있구나. 아, 저 사람 내 아들 맞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그렇게 아버지 예전처럼 아들이라고 취급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고 초췌하고 하니 마치 아버지 종들처럼이라도 대해주셔서 제가 일은 죽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먹여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냐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죄라는 것은 죄의 뿌리는 풍성의 근원인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라면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드라마로 보여준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사실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뭐 목사인 저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하고 이때는 잠깐 멀어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저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불편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치 간섭차처럼 느껴지는 거죠. 간섭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떠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올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자유가 올까요? 그게 아니라 그 결과는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뭘로 바뀌냐 하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인이 돈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돈이면 나는 뭐예요? 돈의 노예죠.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뭐 인간성도 없어지고요. 진짜 인간 말종이 되어버리죠. 돈에만 모든 게 우리 많이 보잖아요. 돈에 아주 미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권력이죠. 높은 자리, 힘. 뭐 우리 최근에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것만 휘두르려고 하고 있다가 패가망신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에게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자유는 아니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다운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로 사는 거죠. 우리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일생이 행복하거나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온갖 고생 속에서 살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갖게 되는 결말은 늙고 병들고 후회와 원망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을 원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지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라. 이러려고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식을 기르는 이유가 뭐 서로 늘 티격태격 서로 원수지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도 죽고 부모도 죽고 자식도 그 패망의 길로 가라고 절망 속에서 살라고 그래서 자식을 낳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길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진리의 이론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 찾아내서 뭐 답을 다는 인생 살아보니까 뭐 답 다는 것 같습니까? 답 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렇게 답을 잘 달면 인생을 잘 살 것 같지만 답은 뻔히 알아도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인생은요. 답 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치 시리즈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쭉 이어져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서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그러나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타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실화입니다. 아까 시리즈 드라마하고 성경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비슷합니다. 흐름을 갖고 있어요.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드라마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교훈만 받으라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화예요. 그래서 이 멋진 드라마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배우기 때문에 그 나의 배역, 나의 역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와 필요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모든 우리의 그 피곤하고 힘든 복잡한 그 죄의 일상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다면 우리의 그 다시 구원 또 우리의 방향 목표는 하나님을 되찾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 안에서 나의 맡은 대역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기는 했지만 과연 죄가 무엇이며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모든 풍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이고 또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은 더욱 꼬이고 복잡해지고 피곤해지고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복잡하게 꼬인 것을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랜 세월들을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그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한 해의 절반인 6월이 진행이 되면서 날씨가 또 뜨겁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한 일상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몸이 피곤하고 불편하고 건강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과 소망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기쁨의 생수가 이들 속에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용기가 솟게 하시고 희망이 넘침으로 약한 그 기운들도 정말 솟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무너진 마음이 있고 또 불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다함 없는 정말 생수의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시고 그 근원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모든 생활과 필요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